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선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도우리. 여기 나와서 하시면 다시. 예. 이번에는 그 후렴에서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요. 1절만 합시다. 1절. 네, 1절만. 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의 도우시는 손길은 이후로도 계속 우리를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예배가 늦어지는데 우리가 찬양 한 곡 더 부르고 또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는 찬양이 있으시죠? 네? 선한 능력으로 바로 예배 시작할까요? 조금 그렇게 합시다. 네. 자, 선한 능력으로 다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의 전을 향해 나가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15일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으니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으리오리이까. 오직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보내사 상한 영혼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광풍에게 명하사 잔잔케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에 저희들 모두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흉용한 이 세상에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대망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교로 이데올로기로 나라와 민족이 갈려 싸우는 이 종말의 전쟁을 하나님 감찰하시고 모든 전쟁이 하나님 손에 붙여진 전쟁임을 우리가 깨달아 아옵나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전쟁이 종식되고 진정한 평화가 온 세상에 편만케 하옵소서. 전쟁의 참화 속에 신음하는 수많은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각성하고 사탄의 전쟁을 극복하고 이제는 전후의 재건과 복구의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그리스도의 추구된 이데올로기의 싸움, 종교 간의 분쟁과 대립, 민족과 영토의 분쟁, 다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부질없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공의의 통치가 시작되는 메시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부복한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로 듣는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주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충만하게 저희들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여기 우리 방송 녹화 제대로 나가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40장 찬양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문 127번 사순절 4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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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124번 127가 잘못 읽었네요. 이게 잘못해요. 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635장 주기도문 찬양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저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의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거나 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216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지금 이게 녹화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저기 네, 오셔서 좀 확인. 네, 지금 이게 좀 잘 여기서 확인이 안 돼요. 네,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까? 지금 좀 봐주세요. 녹화가 시작됐는지. 거기 뒤에 녹화불 들어왔어요? 빨간불, 예, 녹화라고 썼으면 됐어요. 화면에 그 사각 화면, LED 화면에 녹화라고. 예. 아니 그거 안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46절로 56절까지 말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조희종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정결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어 이 예배가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더 의지하며 앞날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불안과 걱정으로 살아간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통해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묵상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희노애락과 생로병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의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 말씀에 따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도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탄의 악한 세력들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등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혼란한 국가의 정세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당면한 이 나라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해결되고 전화위복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나라, 공정과 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굳건시켜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주님의 권능으로 속히 종식되게 도우시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전쟁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평화적 통일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김정은 정권의 학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촌교회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청령 충만함을 주시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받고 간증이 넘치는 삶을 통하여 남촌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고 있는 윤기석 신하미 선교사를 비롯한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어 주신 사역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바로 담대히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의 담비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예배통에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자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죄로 붉게 적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게 할렐루야. 예배 시간을 지키시느라고 그 노심초사하면서 오시던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또 예배를 진행하는 또 각자의 또 사명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극복하고 또 오늘 미리 준비도 없이 바로 직접 또 찬양을 부르시는데 그 기타 소리와 찬양의 그 소리가 더 좋게 들리네요. 그게 하나님 은혜죠. 그렇게 다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또 우리가 또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또 발휘되는 것이고요. 또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한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명일 것이고요. 또 어쨌든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시간이 돼서 예배를 진행하는데 은근히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막 순서를 바꾸고요. 그죠? 막 순서를 바꾸고 엉뚱한 걸 읽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예배는 우리가 협력하여 드리는 거다.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필요한 거예요. 찬양사역자 필요하고 순서 맡은 사람 필요하고 교회를 또 열심히 또 뒤에서 가꾸고 정리정돈하시는 분이 필요하고 어느 한 손길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하나님 부르심의 귀한 사명들인 거예요. 그게 다 협력이 될 때 그 총화가 예배로 드려지는 그게 예물입니다. 그게 예물을 우리가 허투루 준비하고 드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전심전력 어떻게 하면 늦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지름길로 빨리 갈까, 얼마나 신경을 썼을 겁니까만은 그걸 다 이겨내고 또 당당하게 하나님 주신 그 사명대로 은혜의 찬양을 부르는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 기뻐하실 걸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복을 내리실 거고요. 또 그걸 다 옆에서 격려하시면서 이러고 오신 또 우리 장로님, 또 장로님도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까. 응? 그렇지만 그걸 다 하나님은 그 뭐 시종 일관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받아주신 게 참 감사한 얘기입니다. 우리 이런저런 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 잘못된 것들이 다 이렇게 매만져져서 공글려지는 거야. 모난 게 공글려지고 양보하고 협력하고 이런 길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기념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그런 것의 일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글려 주시는 일환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때 불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다 사포로 다듬어 맨들맨들하게 만드시고 한 번 더 칠하고 빛이 안 나면 두 번 더 칠해 주시고 장인이 하나의 그 도자기를 빚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과정이 우리가 겪는 사순절 기간이고 우리가 겪는 우리 삶 속의 순간순간의 고난들인 거예요. 하나도 헛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무너지지 않았고 주저앉지 않았고 극복하고 왔기 때문에 그게 빛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교회도 포기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드리는 이 사순절 이 넷째 주간이죠.
네 번째 주간 이 예배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점잖게 잡히시다 이렇게 했지만 이 체포당하셨다. 체포 아주 흉측스러운 말이죠. 체포. 하나님이 체포된 겁니다. 체포. 마음속에 되새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체포하실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 체포당하시는 걸 방조했어요. 아니면 우리가 앞장서 그 일을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도 의로운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가론 유다 욕해요? 아니에요. 가론 유다 욕할 뭐 저 자격도 없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잡히시던 그 전날 부활에 있었던 모든 날까지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에는 과연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기록했을까?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관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나와 남의 투쟁의 기록이다. 나와 남, 아와 피아의 투쟁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와 남. 인간은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일단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구속 속으로 던져진 존재예요. 내가 싫어도 그 구속, 가족이라는 구성원, 또 사회라는 구성 속에 나는 이미 던져진 존재예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면 왜 던져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에게 세상에 나올 때 수많은 사람과 만남을 전제하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 관계를 이루어 가고요. 그 관계 속에서 가족도 형성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성취도 이루었습니다. 많은 부도 쌓고요. 명예도 얻었고요.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모두 만남의 관계였던 거죠. 이런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만남도 있었지만 참 생각하고 싶지 않은 좀 잔인한 만남도 있었고요. 지워버리기 싶은 그런 실패한 만남도 엄청 많이 있었고요. 아마 이런 관계는 지금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져 갈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좋은 사람 내가 왜 진작 못 만났나, 아니면 내가 저 인간 만나서 여지껏 죽을 똥살똥 참 복도 없다 이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옆에 지금 우리도 이거 전혀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뭐 남이 무슨 소용이야, 그냥 나만 잘 존재하면 돼, 그런 독불장군 같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도 하죠. 옆에 분 이렇게 한번 보신 적 있죠? 한번 이게 보십시오. 좀 이렇게 누가 앉아있나, 나와 남이 누군가. 우리가 남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나에 대한 존재의지도 사라져요. 나도 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다 아는 것 같아요? 나는 남을 통해 나를 알 수 있어요. 한번 옆에 누가 있나 보세요. 반가운 얼굴이에요? 싫은 얼굴이에요? 이뻐요? 보기 싫어요? 친해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눈도 안 맞으시려고 하면 안 되지. 눈도 좀 맞춰보세요. 이렇게 저 사람 안색도 좀 살펴보시고요. 그래야 신찬영 집사가 심장 스텐트 수술을 했는지도 모르고 우리 지냈잖아. 우리 서로 안 보기 때문에 그래. 저부터도 그런 거. 이 관계가 중요한 거, 관계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당히 영악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감추려고 그래요. 상대방에게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상대방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에 대한 그런 책임의식은 또 없어. 아주 이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지금 제가 왜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만난 가룟 유다가 은 30세겔에 예수님이 팔아먹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팔아먹으려고 하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우리는 교회 나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입맞춤하죠. 주님,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그러죠.
주님 앞에 나와의 관계를 긍정적이고 순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돌아서고 나면 어때요? 주님을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아먹으라느냐? 그 모습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주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그럴진데 너와 남의 관계는 어떠냐 이거예요. 너와 남의 관계, 나와 남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나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성도의 관계는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깊은 각성도 없고 회개도 없고 반성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인 줄 내가 믿습니다. 백날 얘기해 봐야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 하느냐 그 얘기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깊은 각성을 해봅니다. 우리는 흔히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맞죠?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래요.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외면합니까?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셨죠?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당장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할지라도 상대를 알아야 내가 돕기라든지 인정하든지 사랑하든지 협력하든지 동행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상대를 알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잘못된 삐뚤어진 사조에 우리가 물들어 있는 이상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계속해서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 하느냐 이 소리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정한 친구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좋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깊은 교류를 할 수 있을 만큼 너와 나 사이의 벽이 없어져야 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몸소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였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예수님과 저희의 친구 삼으신 우리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신 것들. 할렐루야. 아마 이 이후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건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거를 실천에 옮길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마음판에 되새기면서 과연 나와 남의 관계는 올바른가? 나와 남의 관계는 정상적인가? 나와 남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가? 나와 남의 관계가 혹시 원수인 것이 아닌가? 나는 남을 불신하지 않는가? 저들에게 불이익을 끼치지 않는가? 뒤돌아서서 이러쿵 저러쿵 딴소리하지 않는가? 스스로를 뒤돌아보셔야 돼요. 사순절로 가는 길에 우리는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주님과의 관계를 나와 남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보듯이 회고하듯이 주님과의 관계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겟세마네 동산에 계세요. 습관을 쫓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여느 때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적막한 밤 곧 죽게 될 그 비통한 심정을 다 속으로 씹어삼키면서 고요히 불어오는 바람에 나무만 흔들리고 들려오는 소리가 한 점 없는 스산한 어둠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밀려드는 고난의 그림자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 홀로 참기 힘든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같이 있어주기 원했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는 뭡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나와 남의 관계를 더 뛰어넘어 스승과 제자의 관계까지 격상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밤, 외로운 밤, 죽음을 앞에 둔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나와 남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예수의 제자들이 그 곁에 있지 않았더니 제자들이 있어주길 그렇게 바랬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죠? 잠자고 있었어요.
잠에 취해 있었어요. 자기 일에 흠뻑 빠져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 이런 태도죠. 예수께서는 3년의 공생애를 결산할 이 순간에 한 사람도 자신을 이해해주고 변호해주고 도와줄 제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아쉬워했겠어요. 이 모든 상황은 주님으로 하여금 더 처절히 기도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어떻게 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처절한 주님의 요청이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주님은 그 다음 날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과 공포 속에서 다음 날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음 날이 어떤 날이죠? 체포당하는 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믿었던 제자들이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고 내 편이 되지 않고 제멋대로 다 잠들어 있고 나는 드디어 체포당해 죽음의 문턱으로 들어가는 입장에 처했다는 얘기예요.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잠자는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너희들이 육신이 약하구나. 약한 육신으로는 마음이 원하는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못한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생명의 길을 포기해버렸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 곁을 떠날 걸 이미 아셨습니다. 더 이상 제자를 보살필 수 있는 환경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길 바란다. 시험에 들다. 주님은 제자들을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셨는데 이 시험은요, 무서운 시험일 겁니다. 간단히 극복되는 시험이 아닐 겁니다. 예수를 추종했기 때문에 그 죄의 굴레를 쓰고 예수와 똑같은 지경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예수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이 체포되고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같은 도당이 둘러쓴 죄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험에서 본질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제대로 갈 때까지 끝까지 자기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험을 이길 힘이 필요했던 거다.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잘못 오해하시는 분 많아요. 여기서 시험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하나님 이뻐하는 사람은 시험 안 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걸 극복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이 시험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현세에서 시험은 불가피하다. 이 세상 어디에도 시험이 없는 곳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을 피하지 마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길 힘을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렇게. 여러분, 시험이 닥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내 육신이 연약한 핑계 대지 마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왜 시험이 있게 만들었어요? 왜 시험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적절한 하나의 예화를 생각합니다. 산속에 멧돼지 떼가 출몰했어요. 사냥꾼과 사냥개가 그 멧돼지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수색하는 중에 한 마리 멧돼지 봤어요. 한 마리를 보고 사냥꾼이 정확하게 머리를 쏴서 그 멧돼지 한 마리를 넘어뜨렸어. 이때 사냥개들은 어떻게 하죠? 그 멧돼지를 추격해서 물어뜯고 난리가 나겠죠. 그때 같이 있던 또 한 마리의 멧돼지가 펄쩍 숲에서 뛰어나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냥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놔두겠습니까? 그거? 당연히 더 쫓아가죠. 사냥꾼의 목표는 뭐예요? 총 맞아 쓰러진 멧돼지가 아니라 살아서 도망가는 멧돼지가 사냥꾼 총에 관역이 되는 겁니다. 사탄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총 맞아 쓰러진 죄인,
자기 수중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때요? 사탄 마귀가 관심 없습니다. 쫓아가지 않습니다. 왜 시험이 있습니까? 마치 사냥꾼이 도망가는 또 다른 멧돼지를 추격하는 것처럼 사탄 마귀의 추적이 시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수중에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살기 위해 그것을 돌파해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승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를 이겨내는 데 있는 겁니다. 시험은 그래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나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미 사탄의 수중에 떨어진 사탄의 먹잇감에 불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시험은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용납하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이길 힘도 주시는데,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이 기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사탄 마귀가 쏘는 그 총에 맞지 않게 기도하라. 사탄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항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서 싸워 끝까지 싸우고 이길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으로 능력 주시고 실제로 자신의 손을 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증거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명심하십시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시험을 이기는 것이 기도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라. 시험이라는 큰 구덩텅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사탄의 그 강력한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시험에 두려워하기 시작해. 내 안에 직면한 이 문제거리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쿠 죽었구나.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내 옆에 있어도 안 보여. 그냥 내가 직면한 그 시험에 치여가지고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모든 능력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탄합니다. 누군가의 탓을 돌립니다. 스스로 좌절합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날까요? 어떻게 사냥꾼의 올무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험이 올 때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인 시험에 굴욕할 게 아니라 거기서 나를 기다리시고 살리시고자 대기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시선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의식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행위를 바꾸십시오. 졸지 마시고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라 할 때 가시는 거예요. 미련 없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이 내게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것, 시험이 찾아올 때 결코 절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0장 46절에 보니까 마지막 기도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웠다. 밤새 기도하시고 주님이 제자를 깨우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였을까요? 그 음성이 어땠을까요? 결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밤새 고난의 잔을 마시기를 두려워했고 고통스러웠던 모습과 사뭇 다른 주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목소리, 당당하고 비장한 모습으로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빨리 일어나 빨리 내려가가 아니에요. 너희들 갈 대로 가가 아니에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내가 마지막 피땀 흘리며 기도할 때 너희들 졸고 앉아 있었지? 이 못된 것들아, 다 떠나버려. 난 너희를 믿지 못하겠어. 그동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피눈물을 흘렸는지, 이 배은망덕한 것들아. 그리고 내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을 기다리시지 않고 왜 가셨지? 왜 가셨을까? 거기서 피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결단과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했던 겁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에요.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인 겁니다. 인자 예수, 인간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은 그의 모든 육정 감각을 통해서 이걸 피할 수도 있는 마음이 막 굴뚝처럼 커질 때도 억누르면서 비장한 각오로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이제 감당해야 될 저 고난의 잔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거 그르치지 않도록 함께 가자.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옮기려고 기도해 봤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가시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러 가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깨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 길에 성도들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성도들은요, 나와 남의 거리고 나와 남의 관계 안에 모든 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더 가까이 친구가 됐고 자녀가 됐고 동료가 됐던 겁니다. 주님은 기꺼이 우리로 하여금 그 역사의 사건에, 인류 역사의 그 놀라운 사건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함께 가기를 권유하신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는 함께, 그것이 깊은 불구덩이라도 들어갈 각오가 돼 있으셔야 될 거고요. 그것이 아무리 영광의 길이라도 함께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동행을 권유하실 때 취사 선택할 것까지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일 겁니다. 주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면서 지금 기꺼이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왜 이런 모든 상황이 급격하게 이루어졌을까? 좀 뭔가 상황을, 시간을 갖고 판단하고 뭔가 분별을 해서 이 고통을 조금 느슨하게 하든가 아니면 좀 다음 날로 미루든가, 이런 일이 있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급히 모든 것이 급박하게 일어났지?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은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갈릴리에서 제자 만나실 때도 당장 쫓아가라 그랬고요. 그때는 아마 제자들 속옷도 챙길 시간 안 주고 따라갔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예수님 성격이 좀 급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성격 급한 사람이 항상 식당 가면 먼저 돈 내죠. 그래서 결국 이게 손해가 아니냐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약속을 이행할 때 우리는 결단하는 순간도 있다는 사실인데, 예수님이 오늘 하신 행동은 결단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내가 결심하면 결단한다. 결단은 신속한 실천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면 그 시간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면 그 조성된 상황은 해체가 돼버립니다. 결단해야 될 때 여러분은 목숨 걸고 결단한 대로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단은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결단은 지연되면 안 됩니다. 결단이 지연되면은 시험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존 F 케네디 있죠. 존 F 케네디가 당선되고 나서 아이젠하워 전임 대통령에게 자문을 구하러 갑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젊은 40대 대통령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Your job to make a decision. 당신의 임무는 결단하는 거야. 대통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정을 결단한 대로 해. 할렐루야. 지도자는 결단합니다. 큰 일을 앞둔 사람은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머뭇대지 않습니다.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삶과 죽음의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고난과 영광의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죄와 벌의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머뭇대지 마세요. 머뭇댄다고 그 상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결단하시는 결단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요청은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요청하시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신속하게 신앙의 결단을 내려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얻어맞고 망하는 길처럼 보이더라도 죽음의 길처럼 보이더라도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깨달았던 것처럼 그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야 됩니다. You have to make a decision. 결단하십시오. 기도할 때 이것저것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의 순간이 다가오거나 그 약속이 내게 불이익으로 나타날 것 같을 때 여러분 포기하고 싶죠? 변명하려고 하시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결단,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거예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심으로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신실하고 충실했는가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게 됐어요. 사단은 아마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결단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 그래. 천천히 해. 아직 시간이 있어.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해. 참 지혜로운 속삭임이죠. 야, 그거 아니면 이거 있잖아. 아, 왜 이렇게 급해? 이래.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8절에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주님이 결심한 후에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 아래 많은 장정들이 예수를 체포하러 올라옵니다. 로마 군병 대제사장과 그들의 사병, 예루살렘을 지키는 병사들까지 수많은 군사들이 해 뜨기 전에 미명 속에 막 어둠을 헤치고 겟세마네 동산장에 올라와요. 무시무시하죠. 그 창기병들이 올라오는 거야. 막 로마 세계 최고의 군대. 그들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12제자였고 그 중에 똑똑했어요. 가룟 유다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과 만찬을 했던 그 가룟 유다. 그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같이 몰려오죠? 로마 군병과 은 30전 30세겔 그래요. 세겔. 한 세겔은 한 11.4g이라고 사전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11.4g 곱하기 30이면 몇 그램? 30 몇 그램이면 한 돈이 몇 그램이에요? 한 돈이 3.4g이에요? 맞아요? 그럼 10돈 정도 되는구나. 은 10돈. 은 10돈이면 은 숟가락 몇 벌? 살림하시는 분은 금방 알 거야. 우리 주부는. 우리 사모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몇 벌이에요? 우리가 감으로 확 또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3벌이요? 그래요? 그럼 10돈? 그 3벌로 예수님 팔아먹은 거예요. 금이 아니라 은. 당시 노예를 파는 값을 받고 예수님은 제사장에 넘긴 것. 노예를 사고 팔 때 보통 평균적으로 이 10돈 정도의 은으로 노예를 사고 팔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처지가 된 거예요? 은 30세겔에 팔릴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과거에 어떤 영지주의자가 유다복음이라고 하는 당시에 쓴 책 속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판 거는 유다가 탁월하고 예수님은 무능력했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유다는 학문과 또 뛰어난 재능이 있었어요. 학문에. 그게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철저히 자신의 야망을 성취할 수 있는 꿈이 예수께 있다고 봤던 거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랐는데 생각보다 예수님의 행적은 어때요? 3년 공생애 동안 아무 영광이 없었어요. 아무 권세가 없었어요. 항상 배고팠고 가난했고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았어요. 권력은 그림자도 그게 비추지 않았어요. 그 꿈을 성취하기 때에게는 예수님이 너무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쓴 책에서 그렇게 표했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체포는 바로 가룟 유다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일 그때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체포하러 올라왔지만 우왕좌왕하면서 체포의 기회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르죠. 참 기가 막힌 배신의 모습으로 드디어 로마 군병에게 예수는 잡히게 됩니다. 근데 그 잡히는 모습 중에 하나의 신호가 기가 막히죠.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성전의 호위병과 창기병들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죽기로 갔을 때 바로 그때 신호로 뭐를 보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발등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제사장과 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 미리 군호로 약속했죠. 어떤 신호가 오면 그 사람이 예수야. 원래 입맞춤은 유대의 정통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기록도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입맞춤은 문안의 수단이었습니다만 오늘은 입맞춤은 체포의 계기가 됐던 거예요. 죄악을 저지르는 죄악의 문고리가 된 거나 마찬가지. 입맞춤은 평강을 비는 수단입니다. 우리는 입맞춤을 통해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평화합니다. 이거를 보이는 건데 오늘 그 안에 음침한 음모가 숨어 있으면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체포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악행을 오늘 꾸미게 된 거게 된 겁니다. 이것은 배신의 음모고 죽음의 입맞춤이었던 걸 우리가 절대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팔자가 지금 내게 와서 내 뺨에 입술을 갖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입술을 딱 갖다 대면 가만 안 두겠죠. 가만 둡니까? 딱이라도 한 대 올려나? 딱이 갖고 되나? 100번 양보해도 그 용서 못하지. 어떡할까요? 그 그냥. 의리 없는 놈이라고 뭐 무슨 소리 하든 욕을 하든 그 분해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주님은 그때 뭐라고 그러죠? 그 유다가 자기 그 입맞춤할 때 뭐라고 그래요? 유다가 주님이 이 나쁜 놈아 이 배신자야 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 하고 확 후드려 팼을까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 말씀을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다 하신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한 말씀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정신병자가 되죠.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떨어져서 그 죽어요. 정신병을 들려주는 거예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소리가 유다로 하여금 그의 인생을 끝내게 만드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배신한 유다의 모습은 이 유다에게만 있지 않았다는 게 또 문제죠. 예수는 이미 체포됐습니다. 마태복음 22장 56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니라. 입맞춤한 유다에게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나쁜 놈들이에요. 이 놈자가 또 들어갔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더 나쁜 사람들. 마태복음 25장 56절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다. 야, 로마 군병에 붙잡혀서 밧줄로 꽁꽁 묶인 예수를 거기다 두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홀로 남겨두고 다 배반하고 말았어요. 다 숨어버렸어요. 멀리 도망가서 자취도 없은 적도 없어요. 예수님 홀로 남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게 하겠다던 체포하기 전까지도 그 제사장 말고의 그 수종 드는 사람 시위대장 그 귀 딱 잘라버리죠 베드로가. 그렇게 강포하게 막 했던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받았던 3제자가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곱이잖아요.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 그 중에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야고보는 주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아양 떨듯이 내가 주님의 좌와 우를 책임지겠다고 한 야고보도 그 마당에 도망가. 주님 배신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세상에서 이런 배신만큼 마음 아픈 일이 있을까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배신당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좌절입니까?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제자들을 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우리도 주님을 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맞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을 다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부인하는 비겁함의 편에 듭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요. 주님 곁에 누군가 있어서 주님을 돌봐야 될 시간에도 우리는 충성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가는 골고다 언덕 끝까지 쫓아가야 될 주님과 함께해야 될 그 뜨거웠던 신앙이 이제는 우리의 변덕스러움 속에 어렵고 위험에 처한 주님을 내팽개쳐 두고 저 사람은 나와 상관없어 그러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우리도 시간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일 엄청 많이 자요. 핑계거리 그렇게 많아요. 이 핑계 저 핑계 앞으로는 대지면 안 돼요. 주님 가시는 길 그냥 쫓아가시는 겁니다. 왜 핑계 대세요? 뭐 잘났다고.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마라톤 때문에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라톤 때문에 길이 막혀도 뚫고 오셔야 돼. 아셨죠? 걸어서라도 오세요. 차가 뭐가 필요해요? 걸어서라도 오세요. 기다릴 테니까. 부끄럽게 알아야 돼. 부끄럽게. 스스로 그 모든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잘났다고 주님 곁에 와가지고 입맞춤하면서 주님을 배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바꾸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이라는 변명 이제는 멈추십시오.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세속적인 정형으로 바꾸는 거 가룟 유다보다 더한 배신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주님이 우리 곁에 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너 참 애썼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말씀 여러분 상기하십시오. 예수님 지키던 제사장들은 홀로 있는 예수를 대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넘겨줄 사람 중에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하나 곧 예수를 배신할 만한 사람들을 필요로 했고 그 중에 가룟 유다가 걸려든 거겠죠. 가장 끔찍하고도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외부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가족 안에서 일어났어요. 너와 나 사이에 일어났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남 탓하지 마세요. 세상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취한 거예요. 우리가 행동한 거예요. 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회개 요청하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이 굴레 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거예요. 예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넘겨졌습니다. 포기됐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짐지기 원치 않았고 예수가 진 짐이 두려웠고 예수가 진 짐과 무관하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배신으로 시작된 골고다 십자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잠들며 그 십자가는 세워졌고 배신함으로 세워졌고 도망함으로 인해 세워졌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을 조롱과 공권력에 넘겨 세상이 원하는 것에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뒀던 우리의 죄를 오늘 고난주 사순절 기간 동안 철저히 회개하시고 거듭나셔야 될 겁니다. 다시는 예수를 세상에 넘겨주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고 그 일에 우리가 공범이 돼서는 안 될 거예요. 절대 예수님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수시로 예수를 배반하라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핑계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용기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믿음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스스로 망각하고 어떻게 하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내 안에서 떨쳐버리려고 그래. 옷 갈아입어. 이 세마포 옷을 갈아입어. 더 큰 시험에 빠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험에 빠집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상기하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는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말씀과 더불어 다시 오실 주님 부활의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난의 십자가를 예비하며 마음에 되새기는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기도하며 묵상하며 지내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안에 오셔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찬송가 135장 동원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으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으로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지나 영광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스스로 믿음을 뒤돌아보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주의 백성들 오늘 주의 성일을 맞이하여 거저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성별하여 예물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 부활의 영광이 빛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고난과 시련의 세상 살이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풍요한 삶을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정보다 많이 늦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정시에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배를 진행하고 협력하는 중요한 우리 또 일행들이 또 그래도 또 빨리 또 참여하셔서 다시 또 예배가 또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협력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이 마라톤 바람, 그 바람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되고 그건 미리 대비하고 저거 해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30세계는 그래요? 11.4g 30 300g이 10돈 10돈이면 1kg예요? 아, 키로를 3g이었어요 그게 42g 맞지? 돈이니까. 예. 예, 하긴 어쨌든 그 은 30세겔. 예. 그래요? 아, 네, 뭐 하여간 네, 아 참. 그건 더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또 주님의 그 상황에 더 가까이 접근하고 또 감동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그 고난 주간에 새벽 예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유의하시고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고난 주간 끝에 이제 부활주일 날에는 우리가 성찬 예식, 임직식, 부활절 기념 감사 예배 다 같이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광고 말씀과 더불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 신찬영 집사의 삶을 대강 아시죠? 이 교회에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파서 심장에 스텐트 수술을 2개를 박는 수술을 받는 걸 나도 몰랐다고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죠. 제가 목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나왔을 때 그 소정의 격려금을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신찬영 집사가 어쨌든 회복하고 나왔으니까 우리 신 집사에게도 여러분 잘 협의하셔서 격려금을 좀 드리면 어떨까? 힘내라고. 나머지 분들은요? 이제 우리 저 선교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예. 할렐루야. 네, 못 일어나셔서 620찬 찬양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영광을 지키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나님 허락하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